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귀한 시간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이끄셔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어김없이 저는 성령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글로 기록해 주신 기별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기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글들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 우리 각자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고 이 한 시간을 하늘의 분위기로만 채워주시며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36장 믿음으로 만짐입니다. 인용된 성경절은 958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958. 근데 이 챕터는 세 가지 사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 랍비였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죽었었는데 살리시는 사건. 이제 32장에서 우리가 봤죠.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었는데 여기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혈류증 여인, 계속해서 이제 하혈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뭐 피를 계속 흘리니까 뭐 몸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그 의사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재산은 다 탕진한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10명의 이 문둥병자들. 그런데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을 이 한 챕터 안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믿음으로 만짐. 이거는 어느 사건에 가장 포커스를 두시는 거냐면 혈류증 여인에게 포커스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32장에서도 보셨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과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하는 사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큰 기적이지만 초점은 백부장의 믿음에 두었습니다. 36장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 세 사건이 있고 또 뭐 죽은 사람 살리는 사건이 여기서 또 등장하고 또 문둥병자들을 고치는 10명씩이나 한꺼번에,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초점은 결국엔 기적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초점은 어디다 두냐면 여인의 믿음에 두거든요. 그리고 이 세 사건 중에 가장 가운데다가 혈류증 여인의 그 사건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 놓았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 보셨겠지만은 야이로는 랍비입니다. 랍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랍비의 요구에 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는 얘기는 그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평상시에 뭔가를 요구할 때 예수께서 응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늘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랍비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고 거기에 응하시는 예수님도 좀 특이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랍비들과 또 지도층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세리의 집이에요.
마태의 집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서 레위 마태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인제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군중에 이렇게 밀려가듯이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천천히 이동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끝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이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랍비들 지도층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었던 것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앙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일부러 속타게, 애타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셨을 때 야이로가 집으로 달려가지를 않고요. 딸이 죽었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 봐야 되는 일인데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고 더 바짝 예수님께 밀착해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랍비 야이로는 보통 랍비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응하셨던 것일 테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는 그 상황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살리고 기뻐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인제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제 떠들고 인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환자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조용했겠지요 뭐. 그런데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을 테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예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게 거슬리셨다는 표현을 이 적혀 있잖아요. 예 하여튼 머릿속에 인제 그려 보세요, 그 상황들을. 당연한 거지. 늘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이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신데 당연한 상황을 왜 거슬린다고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인제 인간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무슨 소리야. 죽은 것 우리가 다 확인했고 지금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건데.' 그러고서 인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 버린단 말이에요. 뭐 물론 나가야죠. 장례 치를 필요 없으니까. 살릴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슬리셨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인간 입장에선 당연한 건데 거슬린다라고 표현하셨던 거는 예수님을 모셔오기로 한 거를 그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긴 했지만 도착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병이나 낫게 하는 사람이지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면 조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오셨구나.'라고 하면서 좀 사람이 왔으면 모셔오기로 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집중이 좀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던 상황 같죠. 예수님이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뭐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장례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게 거슬리셨다.'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거슬렸다.'라고 느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 준비하고 또 딸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건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예수님께 거슬려요. 근데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갔고 모시고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집중되지 않거나 혹은 영접되지 않은 완전히 믿음을 이제 놓은 거죠. '죽기 전에 오지.' 뭐 이런 식이죠. 나중에 58 장에 보면 인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이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나사로 살리기 전에 2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인데요. 32장 36장에서 2번 등장하는데 이 2번은 다
나인성 과부만 하더라도 이제 장지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이 끊어진 지 뭐 불과 뭐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루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릴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시죠. 뭐 죽어서 이미 무덤에까지 넣어 놨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까지 표현할 만큼 확실하게 죽은 상태까지 연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살려내시는, 그건 이제 58장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거슬리셨다는 표현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30 장에서 12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31 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뭐 얘기냐면 믿음이고 믿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백부장 믿음이죠. 33장 믿음의 관계예요. 누가 내 형제냐. 관계. 믿음의 관계 부분. 34장 그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족속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라는 초청이었잖아요. 그 초청이고 35 장에 다시 믿음의 부분이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36장 또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 놓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는 과정이 뭐냐면 믿음의 관계. 이걸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잖아요. 인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래서 가까이 가 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도 이 레위 마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보거나 뭔가 요청하고 싶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이 모여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아닌데 그냥 모여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이거는 지금 27 장부터 봤잖아요. 27 장에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나왔을 때, 그리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나왔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분별 없이 예수님 옆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갈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을 예수님 못 만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믿노라고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쉽게 나와 가지고 자기 발로 쉽게 나오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지요. 문둥병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누가 뭐 나와오는 걸 방해하겠어요. 쉽게 나와 가지고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으나 보자.'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서는 모여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다고 하대요. 교회 안에서 맺은 인연으로, 그 관계로 예수님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 나와 가지고 괜히 그냥 거기서 떠들고 있는, 분별 없는. 물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허용하십니다. 다 품으시지만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입장인가? 내가 문둥병자 같은 간절함으로 나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쉽게 먼저 나와 가지고 나중에 갈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고 먼저 신앙한 사람이고, 그것도 평생을 모태교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해 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많이 닮았겠지.'라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식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같고, 품성적으로 전혀 예수님을 닮아 있지 못하다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예수님과 이 혈루증 여인 사이를 갈라 놓는 역할을 한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혈루증 증세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예수께서요, 이 여인이 당신을 만나고 만지려고 하는 것을 아셔요. 그 갈망을 느끼죠. 그래서 걸으시면서 자꾸 그 여인 가까이로, 그 여인의 손이 닿을 만한 곳으로, 그런 거리로 자꾸 가까이 가시려고 해요. 그 여인만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다가가 주셨어요. 그리고는 기회가 왔죠, 그 여인에게. 그리고는 그 뭐라고 말은 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도 인파가 많아서 그냥 살짝 저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나을 수 있으리라라는 믿음으로 만졌대요. 근데 그 병이 나아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뭐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뭐 병 낫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시대 소망에서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끌어잡아 당기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일생의 믿음이 그 손끝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 한 번 내민 그 떨리는 손끝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겠다는, 예수님을 붙들고야 말겠다는 일생의 믿음이 그 손끝에 집중되어서 만지는 순간 병이 나아 버린 거예요. 그 여인의 사건에서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것이 지금 당연히 강조가 됐지요. 근데 그다음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절대로 옷을 만졌더니 옷깃만 스쳐도 병 낫는다라는, 그러면은 그런 미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으셨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장면을 예수께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는데 누군지를 아시잖아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대요.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이 '나보고 지금 대답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듣는 그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걸 연출 안 하셨으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주무시고, 밤에 주무시고 일어나 보면요, 사람들이 몰래 가위 들고 와 가지고 옷을 다 잘라 갔을 거예요. 예수님 옷들을 다 잘라서 슬금슬금 훔쳐 갔을 거예요, 아마. 옷깃만 가지고 있어도 뭐 병이 낫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부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다 부적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무속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믿음, 그런 미신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여인의 믿음의 경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만 알고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묘사가 그래요. 언제나 말할 준비가 돼 있었대요. 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혹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할 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렇게 이제 좀 질문을 하셨으면,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신 건데 베드로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땐 좀 가만히 있어 주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나설 때는 또 안 나서고, 안 나서야 될 때는 또 이렇게 잘 나서고, 이 베드로의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참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하여간 언제나 말할 준비가 돼 있었던 베드로가 아주 명언을 하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참 주님도 답답하십니다." 이거죠. 가끔 보면은 주님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 26 장부터 그렇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들이 확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는 쓱 딴 데로 가 버리고, 그 군중의 힘이 그렇게 모여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리고 그냥 다른 동네로 가 버리고, 참 답답하죠. 그 베드로는 성격 좀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그 상황 설명을 하잖아요. 인파가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너도 나도 그냥 부딪혀요. 이렇게 옷깃을 스치고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다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여기 다 접촉합니다. 다 만집니다, 그 뜻이죠. 주님은 가끔 보면 답답하셔. 인제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짧은 대화가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많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거나 복음의 능력으로 품성이 변화되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곁에서 따라다니면서도 우연한 접촉은, 이게 우연한 접촉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연한 접촉, 별 생각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우연한 접촉은 아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접촉일 때만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챕터가 믿음을 집중시키라. 그 손끝에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믿음으로 집중하여 예수님을 딱 붙잡았을 때 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지만 딱 한 사람만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86장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거기 보면은 가르칠 때 기별을 전하면, 복음 전하면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복음의 진수는 곧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접촉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결과는 무엇이냐?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36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딱 여인 한 사람. 우연한 접촉이냐? 믿음의 접촉이냐? 베드로가 그냥 툭 나서 가지고 또 그냥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 명언을, 이 챕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계기를 열어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만졌냐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접촉된 사람은 딱 한 사람. 여인. 믿음의 접촉. 믿음의 접촉으로만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곁에서 따라다녀도 능력 경험 못 하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의 거리도 중요한데요.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거리는 얼만큼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평생 신앙해도 믿음의 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서는 품성 변화는 안 됩니다. 품성의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늘에는 절대 못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인을 절대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인은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인이 처질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닮았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 업적을 쌓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께서 당신을 딱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하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눈물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이런 형편이었는데 맞췄더니 나았다. 여인은 알죠. 자기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백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하셨으니 이제 고백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리고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경험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이런 부분도 간증을 하면 혹시 뭐 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예, 간증하면서 자기 잘난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은 해야 됩니다. 근데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께 오히려 수치를 돌리는 거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간증은 잘 구별된 간증은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개인의 구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챕터에서 연결을 하면 그런 거예요. 군중이 아닌 개인, 나하고 하나님과가 무슨 관계이냐. 개인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의 그 거리는 만나서 그분과 나와의 거리는 믿음의 거리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면 복음의 능력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입으로 증거를 하겠지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증거하겠지만 그 증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의 모습이 같이 뒷받침, 밑받침이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금상첨화, 딱 적절한 증거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마지막 사건은 문둥병자 10명 치료됐는데 1 명만 돌아왔다. 마지막에는 뭘 강조합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험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또 흐릿해져 가거든요.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감사를 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좀 보답할 수 있을까?' 뭘 해도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혹시라도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은 길인데 참 배은망덕하게도 잘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무 감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결국엔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 그리고 경험, 그리고 증거, 증거자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세 번째 사건의 핵심이 뭔가, 이걸 연결시키면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챕터가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본문을 이제 그리는 건 해 보았으니까 보겠습니다. 거라사 광인 그 지역에서 광인 고쳤는데 떠나 달라고 그러니까 떠나셨죠. 그래서 서쪽 해안에서부터 너무 바쁘셔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서쪽 해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인제 소식을 듣고 이미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인제 레위 마태 집으로 가셨고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도 왔고 또 혈류증 여인도 거기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회당장 야이로가 요구를 하죠.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구원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더니 랍비의 간언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 이게 왜 놀랐을까? 여기 지금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만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 랍비와 예수님과의 관계들. 뭐 예수님이야 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도층이 그렇게 반대하고 못 살게 굴었으면은 '이런 걸 응해 주실까?' 싶었겠죠. 여기 보면 외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믿음으로 호소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인제 가시죠.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천천히 걸음을 걷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겁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돼 온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받을 거다." 그랬더니 야이로가 이 말씀을 더 믿어요. 그래서 딸의 죽은 상태를 보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가는 야이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도착을 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거슬리는 게 나타나요. 이게 왜 거슬리실까 제가 인제 물음표를 해 놓고 생각을 가만히 해본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인간들이 볼 땐 당연히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걸 왜 거슬린다고 표현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거슬리게 했다. 그 마음에 거슬림이 있었다는 것은 예, 아까 다 설명드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뭐 다 비웃죠. 근데 다 내보내고 나서 고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달리다 하면은 작은 소녀야 그런 뜻이고 굼 하면 일어나라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굼 일어나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일단 딱 던져 놓고 선포해 놓고 시작하십니다. 이 창조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은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2 년입니다. 12년 계속해서 하혈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달 잠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잠깐이 아니겠지만 한 일 주일씩.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 년을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인들은 더 잘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치료해 보려고 의사들 만나느라고 돈 재산 다 썼어요. 이게 결국에 결론이 뭐냐. 돈 다 썼는데 불치래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돈을 써서라도 어쨌든 나으면 좋겠는데 불치라는 선고를 받고 그래서 마음도 몸도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이 다 바닥인 상태.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레이 마테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따라가요. 계속 그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겨우겨우 끌면서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 여인이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만지라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말해라."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먼저 말하기 전에 뭘 하실 수는 없잖아요. 대쟁투의 법칙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중심을 이미 헤아리시고 여인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음문 두드리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시나요?" 하면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 관념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적 공부할 때도 했는데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승천하셨지만 계속해서 물리적인 접촉은 할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걸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를 하게 하고 그 인격적 교제가 곧 살아있는 신앙이지요. 신앙, 믿고 바라봄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지금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과 계속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사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린 자주 잊어버리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지낸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들을 구별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훨씬 더 그분을 모른 척하고 곁에 계신 그분을 그냥 무시한 상태로 그렇게 지낸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밥을 먹든 뭘 하든 그분을 의식하면서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명히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인격적 교제, 그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과의 살아있는 신앙을 이제 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들이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될 거예요. 그냥 곁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곁에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기 계시나요?" 하시면서 아무 데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한번 말 걸어보는 거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꾸 말 걸으세요, 하나님께. 말을 걸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분명히 들린다니까요. 귀로 듣는 게 아니지만 들려요. 하여간 다가오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무리를 헤치고 다가가셨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이게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 줌 움켜쥐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 손끝에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간신히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이거 너무 이거 별표를 안 해 놨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붙잡는 순간 싹 달라진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재창조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재창조함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갈망하신다면 우리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켜서 예수님을 붙잡는 요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령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이 기도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 이거 보세요.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베드로.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예언의 신이 참 경박하게 기록할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기록할 수 없는 책이고 또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도 없는 책인 건 틀림없는데 그 속에 이렇게 들춰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표현도 참 재밌지만 그 15 장에 혼인잔치 그 챕터도 시대소망에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포도즙이 떨어졌다. 여자야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절한 건데 마리아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주변의 종들에게 "뭘 시키든지 시키시는 대로 해라." 이러고 가 버리시니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렇게 웃겨요. '아이 어머니 아니라는데.' 인제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면 그 상황을 그리면 참 재밌고 유쾌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잘 나서기 좋아하고 나서고 싶어 하고 벌써 보면은 인제 뭔가 말하고 싶고 나서고 싶어 갖고 좀 움찔움찔하는 이런 베드로 그려지시나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냐고." 아니 눈 감고 계시냐고. 다 보시지 않냐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이 두 문장인데요. 이게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시대의 소망 안에서도 어쩌면 이것이 손꼽힐 만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접촉, 믿음의 접촉. 아까 그림 그리기 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강조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믿음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믿음으로 만지는 것입니까? 우연한 접촉입니까? 이거 꼭 한번 스스로를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평가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하시니까 그 여인이 '아 지금 나보고 말하라고 하는 거구나. 인정하라는 것이구나.' 떨면서 나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미신이 생겨날 기회 허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은 것은 병이 완쾌된 것은 외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접촉은 물론 했죠. 접촉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된 거면 그 많은 군중들이 전부 다 경험을 해야죠. 근데 그 외적인 접촉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은 그 여인의 손, 그 손을 움직인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거 뭐 핵심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믿음에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 경험, 우리가 많이 이 표현은 봤는데 이 챕터에서는 유독 뭐라고 표현하나요? 일생의 믿음이. 일생의 믿음이 그 믿음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그 만짐에. 이런 표현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챕터, 오늘 수업이 마치고 나면 일생의 믿음, 일생의 믿음, 이것이 머릿속에 딱 새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생의 믿음이 이 한 번의 만짐에 집중시켜 가지고 집중되어서 예수님을 딱 붙잡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도 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이 믿음에 대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줄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아닌 사람, 살아있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대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심령으로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자존심을 부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이거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살았다고 한들 뭐 타이틀이 뭐든지 간에 아무런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구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세상의 구주인 게 당연하긴 한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여기 개인의 구주로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저렇게까지 죄인은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저 무리,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로만 받아들이는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지식의 동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작은 돼야 되겠지만 아멘 하는데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이 아멘을 했으면 그 믿음의 동의를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을. 믿음을 활용하고, 또 여기 표현을 보면 진짜 믿어야 된대요. 믿는다고 하는 거 아멘만 하지 말고 참으로 믿어야 한다. 참으로. 그리고 유일한 믿음이 뭐냐면 개인의 구주로 믿는 거래요. 나 개인의 구주. 그러니 여러분 각자와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일 뿐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 저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 주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의가 나를 옷 입혀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소를 보시면 성소의 핵심이 율법인데요. 지성소의 중심 율법. 근데 율법 그 두 돌비를 법궤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법궤 만드는 재료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이 꼿꼿하질 않고 삐뚤삐뚤해요. 가시도 많고. 그래서 가시를 다 잘라내고 꼿꼿이 다듬어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제 법궤를 만들거든요. 그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가시 많고 삐뚤삐뚤하고 꼬여 있는. 이걸 하나하나 다듬으셔 가지고 율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모양을. 그래 놓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금칠을 해요. 금을 입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도 많고 삐뚤삐뚤하고 꼬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다 제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해서 그리스도의 공로, 의로 이렇게 다 옷을 입혀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율법을 딱 담아 가지고 법궤로 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소에서 법궤 얘기만 해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 이 한 문장을 보는데 성소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 뭐 성소 얘기 길어지면 그건 기억 못 하셔도 괜찮은데 그 법궤 만드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였다. 인제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볼 때마다 그 법궤 생각나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렇게 가시가 많고 곳곳하지 못한 나무를 다듬으셔서 율법 담는 법궤로 삼으셨구나. 거기다가 금칠까지 해서. 꼭 내 모습 같구나, 저 아카시아 나무가.' 그러나 분명히 내가 볼 땐 희망이 없지만 나를 다듬으셔서 끝내 율법을,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실 것이다.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믿음이래요. 그걸 믿어야 된대요. 그게 참으로 믿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마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거래 같다. 여기 좀 표현이 경제적인 용어를 쓰니까 좀 어색한데 결혼 관계 보시면 그것도 합의해 가지고 결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예.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 안에서 피는 계속해서 돌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생명인데 생명은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활력이죠, 활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해요.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여러분, 피가 잘 돌면 염증도 사라지거든요. 이 혈액 속에 더러웠던 것들이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깨끗해지고 염증도 낮아지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생명인데 생명은 움직임이고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적인 활력을 갖는다면요, 정복될 거예요. 죄가 정복되고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선전해야 됩니다, 선전. 이것이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래요. 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기록된 글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할 때 자기 자랑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야 내 자랑을 해 봐야 내가 누굴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께 누군가가 '나도 그렇다면 될 수 있을까?'라고 주목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여러분 천연계 한번 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성의 하나님이신지. 종류도, 꽃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나무의 종류도 얼마나 많고. 풀이 다 그냥 파라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그 모양들이 다 다릅니까. 다양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로봇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듯 신앙하는 거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획일화시키고 인간들은. 그거 아니고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감사의 표현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각각의 개성에 따라 찬송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제 경험을 증언하고 찬송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되면 이 아우라죠. 뒤에 인제 다 펼쳐져 있는 그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증거를 하면 그게 인제 영광이 되고, 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말로만 계속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눈살 찌푸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증언이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죠. 자기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근데 그렇다고 뭐 삶이 뭐 완전한 사람만 그러면 증거할 수 있냐?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고, 누구든지 지금 그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을. 그러나 저 사람의 진심 어린 중심의 간절함으로 '아 진심으로 저 사람이 저걸 경험했구나. 그리고 애쓰고 있구나.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하고 있구나.' 그거 느낍니다. 지금 완전하지 못해도. 그걸 느끼는 저 사람의 그 중심을 느낄 때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강력한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니까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인제 문둥병자 한 사람만, 이 부분에서는 잊어버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잊어버림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셔요. 감명받지 않는 거, 사랑에 무관심한 거, 배은망덕한 거. 이걸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는 기억에,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된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한번 경험을 해 봤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주신다.'라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는 것만큼 받는대요.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해질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축복이 뭔가 찾아보세요. 감사하지 못했던 조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로 내가 축복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주변에게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나눌 때 더 많이 믿음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럴수록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을지라도 직접 얻은 것을 경험하면 그게 인제 더 격려를 받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 많이 성장하는가. 작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험은 치료를 급속하게 한다. 이게 이런 표현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8 절에 치료가 급속하다. 이 치료가 뭐냐면 무너진 성전 회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루카. 그때 그 레위마태 그 챕터에서 나왔었죠. 이사야 58장 얘기. 참된 금식이 무엇이고 인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금식이 무엇인가.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참된 금식, 참된 경배, 창조주 경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경배, 첫째 천사 기별. 이거 제대로 되면 성전 회복될 거야. 치료가 급속할 것이야. 성전이 정결하게 될 거야.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쳐지죠. 바벨론에서 나왔다. 자아에서 나왔다. 이기에서 이타로 넘어갔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사랑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인을 쳐주는 첫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치료, 이 첫 단계 창조주 경배에 대하여 이것을 언급하기 위하여 지금 이 챕터 전체가 뭘 얘기하나요? 믿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경배라는 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성소의 기능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소를 지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 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배는 만남이에요. 믿음은 영접이고 같은 말인 거죠, 곧. 진정으로 믿느냐,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었다, 영접했다, 경배가 이루어졌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성소를 그분이 치료하시죠. 여기 치료, 성소 정결. 그러니 이 챕터 안에서 세 천사의 기별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도
이 보이지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첫째 천사 기별 얘기하는구나. 둘째 천사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인제 잊혀지는 거예요. 치료, 기억하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억한다, 기억한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는 돌에 새기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는 것. 이것은 붓으로 쓴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뭘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억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충만해지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나누면서 자꾸만 다듬어지잖아요.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지고 돌들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발 한 발 나는 죄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 안 해요. 나만 혼자 내가 죄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구별되고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주변은 다 그렇게 불러요. 나는 내가 죄인 같은데. 그게 바울이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얼마나 높이 봐요? 근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3장 34-35. 너희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 같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증거죠 뭐.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남은 무리는 증거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의 정체성, 여자의 남은 자손,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근데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갖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지킨다.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들여 이 혈류증 여인처럼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켜서 손끝에 집중시키고 그 만짐에 집중시켜서 예수님을 딱 붙잡는 자, 붙잡는 것, 그게 지키다라는 헬라어로 테레오. 많이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지키다라는 걸 행동으로 막 이제 오해를 해 가지고 자꾸 율법의 어떤 조항들, 행동 지침에 매여 가지고 내 의지로 그걸 지켜나가려고, 믿음의 의가 아니죠. 내 의지, 내 행위의 의로 겉모양을 만들려고 자꾸 사단이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쪽으로 끌어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모조복음이거든요. 시대소망 3장 위조복음 나왔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걸 알고 그 믿음을 회복할 때 그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된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증거를 발산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라니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잎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미가 5장 7절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사람, 인생 아무것도 안 기다려요. 오직 예수님, 하늘 소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어디 숨어 있는지 알지 모르는데 야곱의 남은 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여튼 있어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진 않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남은 자손들을 통하여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날에 늦은 비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겉모양으로 신앙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 진짜 신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내 곁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교제, 지금부터 더 깊이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